식사를 해보시게 되면, 식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에피타이저라고 해서 전제 요리가 나오지요. 먼저 선식이 나오고 그것은 입맛을 돋구어서 메인 요리를 먹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들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에 있어서 전제로 이러한 이방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나 전해줄 때, 제3자의 이야기 들을 때 귀가 쫑긋해지죠. 남의 얘기는 잘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시에 자기 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주변 국가 강대국들이 좀 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 자기들에게만 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듣기 싫었었는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다메섹이 망하게 된다, 오늘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되게 한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얼른 아멘하지 않겠어요? 그런 충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비유의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잘못된 죄악에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한 부자와 가난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흥분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했던 그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가사성은 블레셋의 수도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물론 오늘 보면 3절과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동일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방 나라부터 먼저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다메섹도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다 내 손에 있다. 내가 운행한다. 즉 모든 만국의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아픔을 주셨는데, 이방 나라는 그런 짓해도 하나도 간섭도 안 하시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나 다메섹을 향해서나 블레셋을 향해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사실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 앞에 이스라엘인 너희는 적어도 3가지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 국가가 다 죄를 지어서 무너지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너만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살아야지 돼요.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과 제게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졌다는 이야기는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만큼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노아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방 나라들,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들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따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큼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빛된 모습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 거룩하지 않을 거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거라면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자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러한 말씀의 지표나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의 원리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지 되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 흠과 티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길에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뭐냐 하면 좀 받고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에는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1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 교만의 모습,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적용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들여지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라는 것.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강가의 기도처에서 안식일날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이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니까 말씀이 받아졌고, 받아지니까 그 말씀이 루디아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할 때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에 이 말씀은 말씀의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및 골수와 관절을 능히 쪼개기까지 하는데 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까? 그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래. 아니 나는 받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 되기, 그게 주님의 희망이에요. 너희가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거저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안 열어주실 리가 없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주님이 함께 걸었지만 함께하는 주님을 몰랐어. 그런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께서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으나 이미 눈을 떴을 땐 그분은 떠나가시고 말았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마음 문 닫혀진 것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리셋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부터 바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적어도 책임감을 얘기를 해요. 책임감. 말씀을 들은 사람에겐 뭐가 주어져요? 책임이 주어져요. 그 책임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거룩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책임조차도 망각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을 다할 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결단과 함께 그 말씀의 이행,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행위에 따른 축복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뭘 선물로 주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 얻는 믿음만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도 있는데,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믿음에 따른 결과가 오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삶에 따른 행위인 축복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건강을 줬어요. 이 건강은 뭐 때문에 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고 주신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데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재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셨어요. 그 똑똑하고 재능 있고 지혜로운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우리들이 그것 가지고 딴 데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말씀.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의 잣대 아니에요. 난 저 사람에 비해서는 거룩하게 살았어. 난 저 사람에 비해서는 양심껏 살았어. 그게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잣대는 말씀이 잣대예요.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잣대에 바로 설 때에 거룩해지고, 말씀의 잣대에 바로 설 때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말씀의 잣대에 바르게 설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오늘 이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과 제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래 안 믿는 것들 망해야지 돼,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우리를 괴롭히더니 망하니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는 과연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사느냐?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죠. 말씀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는 밥심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원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다. 여러분, 이 서너 가지 죄,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에는요 5가지 도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게 되면 5방백의 땅이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곳이 전부 다 블레셋의 큰 도시예요. 큰 도시 5개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광역시 5개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몇 반복적인 설명을 드리고서 아니하고, 그 블레셋의 땅에 꽉 찬 죄다, 가득한 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의 죄는 어떤 죄냐? 오늘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 가서 사람들을 스킹포에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처럼 팔아먹었어요.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 에돔에 팔아먹었어요. 에돔에 왜 팔았느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니, 전쟁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으면 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 모든이란 말은 단순한 전쟁에 전쟁한 전쟁포로가 아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끌어다가 에돔에 팔아넘겼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전쟁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전쟁포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팔아먹었어요. 그럼 에돔에 왜 팔아먹었느냐? 에돔에다가 왜 팔아넘겼느냐? 에돔은 왜 그렇게 사람이
필요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건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가 활동을 했던 무대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악지대에는 뭐가 많아요? 광산이 많아. 특별히 이 에돔에는요, 구리광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구리광산이 많았던 단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는 광야의 땅을 가면서 이 에돔을 지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형적인 어려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을 해. 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불평을 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하는데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뱀에 원망을 하고 뱀에 안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장 그 흔해 빠진 구리를 갖다가 뱀 모양을 만들고 장대를 높이 달면서 이거 쳐다보면 산다 하고 외치니까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여러분,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 그게 왜 그러냐? 그 땅에 구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구리를 캐내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로 하니까 에돔이란 나라는 자기 자체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전쟁 포로든 뭐든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사다가 구리를 캐내는 데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이 필요로 한 곳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포로로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단의 역할을 한 죄가 가사의 가장 큰 죄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요, 전쟁에 가서 포로를 잡아다가 팔아먹은 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인신매매했다는 게 죄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복음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귀하면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죽이기 위해서, 이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는 남녀노소 닥치는 대로 전쟁 포로도 아닌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으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일평생 씻을 수 없는 눈물을 만든 거, 일평생 고통스럽게 한 거.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미워하고 아파한다, 그걸 정당하다,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하는 행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가사성의 죄가 우리들의 죄라는 게, 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해도 남 얘기는 좁게나 하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아름답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남이 잘못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해. 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질 않아. 그런데 내가 조금만 아파 보세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누가 날 아프게 하냐고, 누가 날 힘들게 하냐고, 미워 죽겠다고 그래. 이것이 바로 가사성의 죄였어요. 꽉 찬 죄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여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다. 그 강도에게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겨서 고반 죽어가게 됐다.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제사장이 자기 일이 바빠서 그 아픈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가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로 취급이 됐어.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져가서 그를 밤새 돌봐주고, 내가 일보러 가는데 이 사람의 필요한 부비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면 내가 와서 또 드리겠소. 그러니 이 사람 좀 돌봐주시하고 갔다. 그러면 너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여러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파해도 돌봐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세 지고 내가 덕을 입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덕분에 아름답게 되었는데 그 아름답게 된 건 망각해버리고 조그마한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가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봅시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가사라고 하는 곳은 제가 어디냐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을 보낸다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살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장 안전지대였던 궁궐조차도 살라버리겠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5도시 가운데 8절에서는 가사가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그 빠진 것에 대해 주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우시야가 이 가사성을 전쟁에 완전히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모스가 사역할 당시에는 가사가 블레셋의 땅이 아니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여기에 포함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져가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산당 신전 안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법궤에 다곤 돌로 만들어진 그 신이 뚝 부러져서 엎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건 다곤 신전이 있는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에그론은 어떤 신이냐?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바알세붑이 바로 에글론의 신이었다. 다시 말하자면요, 블레셋의 도시마다 다 우상숭배로 꽉 찼다는 얘기. 우상숭배가 꽉 차서 그들이 한 짓은 뭐냐? 인신매매의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블레셋의 행위는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책임을 다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인간적이요 비인도적인 처사로 이웃들을 학대하고 이웃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웃이 망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내가 살고자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블레셋의 죄는 마땅히 심판받는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의 죄를 여기서 공개하느냐? 이스라엘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여러분 가슴 아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하나도 통증을 안 느껴.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부단히 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